마음이 편안하네요. 금요일날 교습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는데 자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외제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외제차가 많아서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부자가 많이 사는가 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부자 아니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자인데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고.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제가 상속받을 사람인데 부자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고 좀 뭔가 부족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보장이 있는 사람,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십니다. 그런 좀 담대함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먼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은혜는 주인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하박국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나요? 하박국서 있으세요? 하박국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 이 하박국서 3장 방금 읽은 말씀의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죠? 이 찬송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말씀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한테 청년 때 책을 한번 선물을 받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혹시 저한테 청년 때 책 선물해 주신 분 있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김동민 형제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오늘도 아침에 책장에서 그 책 한번 떼서 떠들어 보고 왔어요. 철로역정 아시죠? 그런 내용으로 책이 저서된 내용이에요. 저한테 참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어서 김동민 형제님 하면 제가 그 책이 항상 생각이 나요. 혹시라도 성도님들, 젊은이들 보면 책을 선물하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찬송이 있었는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7세기경에 유대 나라의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총 2번의 하박국의 질문과 2번의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갈등, 자기 마음의 어떤 번뇌를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는데 나누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속해 있는 이 남쪽 유다도 지금 점점 멸망 가운데 다다라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찾아보니까 BC 610년에서 한 605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도 채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또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예언을 하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지금 시대에 저희들이 갖는 고민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형제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 세상은 악인이 계속 더 활개를 칠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해버리면 더 좋은 세상 될 건데 왜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까? 왜 죄와 불법은 더 갈수록 더 늘어가는 걸까? 왜 갈수록 이 환경 재앙은 늘어나서 계속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 왜 이대로 두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활동했던 이 시대상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서 1장부터 이렇게 보면 1장부터 2장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잠깐 하박국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거팔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패역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인 그때 당시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등한히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폭력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이런 부패한 가운데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용인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뭐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주셔야죠. 그때 5절부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결론은 뭐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 나중에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제국을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요, 이 남쪽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악한데요? 라고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들은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식격화시키고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합니다. 자기들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약한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을 내가 잠시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폐악을 내가 무마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나라를 멸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5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부당한 경제적 관행을 일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요,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했고요, 무책임과 향락 가운데 취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악한 나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 전 세계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세계의 강대국들이 이 전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 대통령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전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할 수 있습니까? 이단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한국 교계에서 어떻게 그런 세력들과 동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는 매번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왜 이러한 가운데서 잠잠하고 있어야 됩니까? 다른 큰 교회들처럼 정치 세력화를 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이단이 더 번성해 가고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차라리 그들을 치셔버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렇게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업이 금방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그것들이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다. 자, 그 말씀이 너무나 참 저한테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바벨론 제국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각 나라들은 바벨론입니다. 작건 크건 간에 바벨론 제국과 같이 온갖 제약들이 관영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이러한 나라들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 나라들이 다 바벨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나라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어떤 정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모범적인 나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라에서 그런 나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 땅에 모형으로, 샘플로 두신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바벨론조차도, 아수르조차도 전 세계 열강들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잠깐 내버려 두는 것 같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살기 힘든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그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 3장에 와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받아들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하박국 선지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서야 제가 이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포옹하는 거구나, 껴안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껴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혹시 성도님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위정자들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왜 이 부자들은 더 갈수록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왜 이렇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희의 믿음의 눈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앞번에 말씀 교제할 때 하도 토요일날 저녁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답답해서 저희 둘째 딸에게 기도 좀 해줘 내가 그랬어요. 근데 애가 한마디를 했는데 쟤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제 친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채연아 기도 좀 해줘. 아빠가 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 그랬더니
잘할 거면서 그랬어요. 딸아이의 그 말 한마디도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형제들이 지금 이 세상을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제들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어떤 힘으로요? 다들 힘드시잖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힘들고, 중년은 중년대로 힘들고, 노년의 성도님들은 노년의 또 성도님들 각각의 힘듦이 있으십니다.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박국서 1장, 2장, 3장을 거쳐면서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부등호 아시죠? 부등호가 바뀌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부등호가 자기한테 향해 있어요. 2장을 거쳐면서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리꼬르가 돼 있어요. 동일한 위치상에서 있어요.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나님께 리꼬르가 향하는 것을, 그 부등호가 이게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장부터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꾸 자기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르주셨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네요. 하나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쳤는데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계속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2장을 거쳐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3장에 와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형제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부등호가 어떤 상태에 있으신가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동격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번에 TV에서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가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런 말을 했죠. 미친 거죠. 하나님을 자기보다 아래로 둔 거예요. 저희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격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로 나예요. 어떤 때는 내가 앞섰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더 높였다가 이런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농성동 건강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들으러 지난 목요일날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대기하는 의자에 앉아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진 결과를 받아보는데 내 심장은 누가 뛰게 하는 거지? 내 숨을 쉬는 것은 누가 쉬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누가 뛰게 하시죠? 하나님이세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이 하나님이세요. 어제도 잠을 잘 자고 왔는데 내가 잠자는 중에 내 호흡을 계속 이렇게 쉬게 하는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는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피가 흐르게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형제자매를 지탱하게 하는 거, 사랑하게 하는 거, 나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내 건강, 내가 모아둔 재물, 내 지식, 내 재능, 내 능력, 내가 이루는 사회적 지위나 또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이것이 나의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나의 최고의 힘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바라는 바 아닙니까? 너무나 풍족해가지고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풍족하고 하니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인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몸이 조금 아프잖아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몸이 안 좋지? 내게 건강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명, 하나님을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만족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요. 아까 하박국 3장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이란 말은요, 분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현실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비록 바라던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비록 소유가 넉넉하지 못해도, 비록 지금의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도, 실상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경이요. 없는 것, 궁핍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요, 뭔가 암울하고 뭔가 비참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무언가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말씀에 사람들이 이 악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또 다른 웅덩이를 팔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것으로 내가 마련하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만족하다, 풍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공고하죠. 내 것으로는 충분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저희들의 이 준비는 조금 좀 덜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요, 놀랍게 채우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 두 번의 대답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모든 의문이 풀려버렸습니다. 모든 고민과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형편, 저희들이 닥친 이 문제들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절망과 이 근심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 아방 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이 대결에서 850대 1의 이 대결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들과 장작을, 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은 그 제물들을 다 불사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나라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종에게 가서 산에 올라가 보라고 합니다. 7번째 만에,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올라가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7번째 만에 올라가 보니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돌라 그랬어요. 7번째 날이 제 마음속에 계속 기억이 났습니다. 7번째는요, 몇 바퀴 돌라 그랬습니까? 몇 바퀴요? 7바퀴. 네, 7바퀴 돌라 그랬어요. 7바퀴 돌라고 했는데 그 성을 7바퀴 돈다는 것은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자, 하루 동안에 이제 7바퀴를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5바퀴 정도 돌았으면 벽돌 하나라도 좀 굴러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6바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바퀴째 제사장들의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성치 못하며 없으며 5번이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한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미암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그가 알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요, 행하고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견고한 의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말미암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은 안 좋아요. 상황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장래의 보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주실 이 상급, 이 상속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차별을 받고 뭔가 무시를 당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들, 나의 주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어가 뭐냐면요, 주어 아세요?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이 주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부터 쭉 보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3장 19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내가 라고 했고, 뭔가 원망의 대상을 주님을 향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자꾸 이렇게 했던 사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이 주어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불려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 노래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라이의 그 말 한마디도 저한테 이렇게 힘이 됐었는데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 강대한 그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제 건강을 지킨다고 해도요, 나이를 먹어가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건강이 좋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때론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돼도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확고하게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아말렉을 무찌르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 그들은 환호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뜻과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의 찬송의 노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공부하면요, 너무 어려우면, 형편이 어려우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대하던, 하나님을 향하던 그들의 그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은 금세 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꾸 내 의지나 내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요?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아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만 빨리 왔더라면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텐데. 저희 삶에도 살아가면서 뭔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언제든지 금송아지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사방이 답답하고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자들 하늘을 꼭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라고 하박 선지자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안다.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고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로 인정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이런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계속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아까 바벨론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뭔가 위로를,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공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잘 참여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 나누는 이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힘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포옹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포옹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연약하잖아요. 저희들 힘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힘을 의지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